은혜로운 복음을 찬양해 주신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늘 우리에게 깊은 마음에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주시는 우리 분이의 찬양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자녀들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동한테 잠깐 말씀 전하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럼 우리가 믿으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를 믿고 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은 어른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시고, 예를 들면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집을 마련해 주시고 옷을 준비해 주시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해주시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가?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별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모님은 진짜 뭔가 막 해주니까 감사해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이모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나한테 선물도 가끔 주고 뭐 나 이쁘다고 해주니까 감사할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한테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아요. 11월은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고 우리가 이제 농사도 거진 다 끝나고 그럴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달이 바로 11월 달입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은 밥은 뭘로 만드는지 알아? 쌀로. 아유, 제가 착하네. 그 어려운 거를. 밥은 쌀로 만들어요. 그 쌀이 어디서 났어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쌀이 어디서 났어요? 아니, 아주 간단, 더 이렇게 내 생활에 가깝게. 쌀이 어디서 났냐면, 엄마 아버지가 마트에 가서 사왔으니까 쌀이 생긴 거야. 왜? 우리 집은 아무리 둘러봐도 벼농사를 안 지어요. 그렇죠? 지금 벼농사 짓는 분 계신가 여기? 아마 우리 병원사님 중에서도 벼농사는 안 지시는 걸로 제가 알는데, 벼농사 짓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 쌀로 된 밥을 뭐 매일 3끼는 안 먹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주식은 쌀로 만든 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쌀을 어디서 났느냐? 마트에서 사왔어요. 사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자, 그럼 마트에는 쌀이 어떻게 왔어요? 누가 쌀을 가져다 줬어? 운송하는 누군가가 가져다 줬죠. 그러면 그 운송하는 사람은 어디서 쌀이 나왔어? 자기가 농사를 지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을 사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먹는 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농사를 짓는 어느 농부의 수고로부터 우리가 먹는 밥이 왔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농부가 농사 지어가지고 나한테 공짜로 줬으니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돈 주고 살려고 해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주 심한 가뭄이 온다든지 해가지고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심지어는 농부들이 나 이 농사를 지어도 별로 나한테 돈이 안 생기니까 나 농사를 다 안 짓겠다고 모든 사람이 다 농사를 안 지면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쌀밥을 먹고 싶어도 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생긴 게 아니라 농부들의 수고로부터 쌀이 왔어요.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나가서 농부들이 아무리 수고한다고 한들 쌀이 자라기 위해서는, 벼가 자라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가 있어야 돼요. 해만 쨍쨍 쬐도 안 돼. 지금 우리나라가 가뭄으로 아주 어려운데 해만 있어도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하루 종일 비만 와도 안 돼요.
해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비도 적당하게 와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적당하게 다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농부는 기쁨에 겨워서 1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농사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농사의 결과가 도시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동을 해서 우리 동네 마켓으로든지 어딘가 와서 쌀이 있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가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신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쌀을 사서 밥 한 그릇이 우리 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야 이게 거저 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또 부모님이 쌀 사왔다고 끝나나요? 어머니께서 열심히 쌀로 밥도 해야 되고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반찬도 있어야 되고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순간순간마다 모든 사람들의 노고와 모든 사람들의 땀이 들어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이 없으면 어느 한쪽이 너무 많거나 어느 한쪽이 너무 적으면 우리가 쌀을 별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과 모든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성서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걸로 쌀도 사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건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거기에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을 처음에 시작을 쫓아가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어떻게 지금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 일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따져서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항상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행동의 모습은 그렇구나, 고맙구나 하는 마음이 떠요. 맨날 부모님하고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 우선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부모님의 땀,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없이는 과연 내가 지금이야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지만 글쎄 그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그렇게 정성껏 사랑으로 키워줬기 때문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처음을 찾아가 보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나한테 바로 직접 오지 않았더라도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계절 갑자기 추워졌어요. 가을 들어가나 했더니 겨울이 됐는데 이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또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면서 이 11월달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함께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시편 36편의 기자라고도 할 수 있고 쓴 사람이요. 기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기도가 시편 36편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편 36편의 기도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도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찾은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이 아주 정말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지에 이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이 하늘에까지 있고 하나님은 그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공중에 사무쳤다는 말은 구름에까지 다다랐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강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강하냐면 저 하늘까지 도달했고 그의 진실하심은 저 구름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가 이 기도를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세상의 끝은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그들은 아직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지구 말고 다른 행성이 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런 것은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그들의 지식에 의하면 가장 높은 것, 가장 최고는 어디냐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하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다다랐다. 거기까지 확장되었다라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약성경에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많은 말들 우리가 늘 얘기하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 때의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 쉬운 단어로 어질인자에다가 그 자자를 인자라고 쓰는데 그냥 쉽게 번역하면 사랑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steadfast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변함없는 요지부동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들은 찬양처럼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의 인자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부동의 사랑이다. 이 시편 36편의 기도자가 그것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주로 사람의 경험만 가지고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내가 직접 꼭 경험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직접 중국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저는 중국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중국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 어느 지역에는 텔레비전을 보면 아 어떤 건물이 있구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살구나. 제가 꼭 거길 가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간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모든 종류의 간접 경험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 것을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한테는 단 거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떨다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떨다. 감이 떨고 이감은 떨다. 떨다는 거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떫은 맛이 어떤 거냐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잠깐 나갔으니까 얘기했는데 저희 사모님은 고소한 게 잘 모르겠대요. 고소하다는 맛이 참기름을 먹고 이게 고소하다는 맛이 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든지 또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물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을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의 최고봉이 과연 무엇인가. 아,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표현하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직접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할 때도 나는 홀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 그의 진실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덕목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못 따라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럼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을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일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 steadfast, 부동에 변치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love,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 그 사랑 덩어리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기자는 그의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두 양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되며 이 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진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로 와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둘을 인자하심과 선하심 또는 진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진리.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서는 인자하심과 선하심, 진실하심, 신약에서는 인자하심을 은혜, 선하고 진실하심을 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이지 표현의 내용은 같고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6편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데 그게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그거 가지고서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의 본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척 보배롭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보배롭다는 말은 굉장히 값지다, 귀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precious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는요. 아주 값진 거,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priceless예요. 가격이 없는 거예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보배로운 인자하심.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 그 이유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가장 값지고 귀한 인자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왜 피하느냐? 그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46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피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을 곳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를 자격을 심사할 거예요.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있어. 아니야,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 날개 아래 피할 만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안전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피할 곳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외로움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십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위협을 만나게 되면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아래로 우리를 품어서 안전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그의 날개 밑 편안한 곳,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인자하심을 보고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연관은 바로 첫 번째는 이렇듯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인자하심으로 오늘 시편 32편 기도자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성서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조차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가축들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주께서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러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받아서 그것을 먹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시편 104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성서의 기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조건들의 궁극은, 모든 조건들의 시작은 제가 아까 아동부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풍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가능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간단합니다. 뭐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또는 예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당시 로마의 지배 체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기 위하여? 아니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바로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인자하심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땀 흘렸으니까 운이 좋으니까 내가 뭘 잘 아니까 남들보다 잘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오늘 성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생명의 원천까지도 주신다. 생명의 근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 자, 그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면서 빛을 보게 된다. 그렇게 성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물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생명의 근원입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생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생수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의 서두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빛이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는 그가 빛인 줄 알면서도 어두움은 저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어두움의 부끄러운 부분, 죄된 부분이 드러날까봐 빛을 거부한다. 그렇게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생수와 그 빛, 오늘 시편 32편의 기도자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인데, 그 생명의 원천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역시 우리 편에서 그 조건이 충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원인 생수와
그리고 빛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이십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생수와 빛, 이 두 가지는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빛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 거닐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이 바로 빛을 보리라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복락의 강물 생수와 그리고 주님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의 빛, 하나님의 빛이 이제 우리에게 비추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향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영성의 교회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라는 재미있는 우화에서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성서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다시 말을 바꿔본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환난 중에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인생에 커다란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서 위험 가운데 처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고 느낄지라도, 우리의 삶의 조건이 우리의 어깨를 짓눌러서 내가 여기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그의 날개 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개 밑에서 보호함을 얻고 안전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거기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들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먹을 것을 얻고 살아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축들을 위해서 풀을 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모든 먹을 것이 나게 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드시려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구걸하겠느냐? 내가 줄이더라도 너희들의 집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수소 뺏고 염소 뺏어서 그 피를 마시고 내가 그 고기를 먹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성시교독 10편 50편 함께 교독할 때.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모든 상님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런 구질구질한 일을 왜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번제를 나한테 드리면 내가 기뻐가지고 야, 나 배고팠는데 잘됐다. 너희들이 없으면 나 굶을 뻔했다. 이거 잘됐다. 그러겠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게 그럴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사람들을 위하여 또 가축이나 짐승들을 위하여 땅에서부터 우리들이 먹을 것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늘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원천을 다시 얻게 하십니다. 생수를 통하여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하나님이 은혜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게 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힘이 들 때, 낙심할 때, 지칠 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원기를 되찾도록 기운을 회복하도록 다시 희망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까지도 주신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생수와 빛, 즉 생명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 계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깨닫는 계절이요,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풍요로운 계절, 비록 너무 일찍 다가온 추위로 좀 우리가 움츠려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그 인자하심으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주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나의 이 모습을 가능하게 했다는 믿음 속에서 이 계절은 감사와 찬양으로 지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